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성경에 약속된 대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미 오신 것을 믿은 우리는 다시 오실 것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 참 잘 기다렸노라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을 멍하니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힐링을 위해서 멍 때리는 것도 많이 사람들이 하고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멍 때린다는 것은 뭡니까? 머리를 비우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물을 쳐다보면서 멍하니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물멍. 물을 멍하니 바라본다고 해서 물멍입니다. 그럼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뭐라고 하게 해요? 불멍. 와, 금방 유추를 하시네요. 이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멍하니 그냥 시간을 보내고 멍하게 있으면 뭘까요? 멍멍.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면 멍멍이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런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실천도 없고 의미도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다림이라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우리 주님께 목적을 두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실천하면서 의미 있게 그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직접적인 명령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곧 보내주실 것이니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다릴 때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그들은 기도하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그들이 기대하며 성전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의 모든 기다림과 기대는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번역한 성경들은 나는 그의 말씀을 신뢰하여 내 영혼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 우리의 모든 기다림은 말씀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우리가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견고하려면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늘 살아있는 소망의 기다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묵상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작정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14절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린 겁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 그 메시아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의 애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광주가 무진주였던 것처럼. 그래서 에브라함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시는데 그분은 상고의 영원의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굳게 서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인데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기다렸지만 이 말씀에 굳게 서지 못했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날마다 소망이 되지 못해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린 거예요? 멍한 거예요?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멍하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오신다는 말씀도 이루어 주셨다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도 능히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1절에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천사들이 한 이야기예요.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아이고, 천사들이 말한 걸 어떻게 믿어?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아버지의 집에 너희를 내가 데려가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서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다시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까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주님 아버지 집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에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 중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끝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니 그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무엇을 통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기다릴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있어야 우리는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진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하니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이고 우리 주님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에 3,000년 전에 그곳의 피라미드 안에 넣어두었던 밀, 보리 이런 씨앗들이 빛을 비추고 물을 주었더니 싹이 났다는 뉴스를 여러분도 아마 들으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겁니까? 그 안에 생명이, 소망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빛이 비추고 나에게 수분이 들어오면 나는 품고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을 튀어내리라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주신 DNA가, 생명력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때에 칭찬받는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말씀을 굳게 믿고 서서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또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도 나라가 나뉘어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사용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귀신 사탄의 나라도 싸워서 사탄의 나라가 되겠느냐? 사탄들도 싸우지는 않고 사탄의 나라도 지들끼리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지, 사탄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땅의 나라도 여러분 늘 다투고 싸워서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내가 원래 하는 것을 뛰어넘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민주당이 이기냐 국민의힘이 이기냐,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냐, 그러면서 나라는 또 쪼개지고 또 다투고 싸우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언젠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도 싸우지 않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데 이 나라가 다투고 싸우는 것만 반복한다면 어찌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다툼은 끝나야 되고 증오는 끝이 나야 됩니다. 하나 되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의 나라도 이 땅의 나라도 하나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은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에도 성령이 오시기까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들이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기다림. 그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제자들을 통해 믿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됨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 믿는 성도들,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신 아주 중요한 기도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둘이 일하면 더 많은 효율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혹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다른 한 사람이 동물을 일으켜 세울 수 있지만 홀로 있어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으니 그것은 화가 아닌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추워도 등을 댈 수 있어 따뜻하겠지만 한 사람이 있으면 어찌 그가 따뜻할 수 있겠는가. 싸울 때 한 사람이면 패야 한다고 두 사람이면 맞서 싸울 수 있지 세 사람이면 무엇도 다 이길 수 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아, 그렇구나.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겠구나. 이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셋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따로 있으면 그것이 어찌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다 부러지죠. 둘이 있는데 둘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다닌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혼자 있는 만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둘이 낫다 하는 것은 둘이 한 마음이 될 때 낫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은 하나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하나됨이 유익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함께 모아 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다리는 것의 유익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1972년도 8월에 우리나라에 베티라는 태풍이 불었습니다. 남한강이 급격하게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시루섬이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이 물이 급격하게 차올라서 그 섬 꼭대기에 6m 되는 물탱크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올라가서 14시간을 버텼습니다. 여러분, 그 물탱크가 얼마나 공간인 줄 아십니까? 지름이 5m. 저 시루섬이 다 빨리 넘겨보세요. 지금은 이제 수몰돼서 저거밖에 안 남았는데 저 꼭대기에 이 6m 되는 물탱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14시간 동안 사람들이 올라가서 서로 어깨를 붙들고 팔짱을 끼고 198명이 버텼다는 거예요. 어떻게 14시간을 저기서 버텼을까? 아이들, 중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해봤어요. 와, 못해요. 14시간을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다 살아있죠. 서로 격려하면서 14시간 지치지 않도록 서로 응원하면서 서로 잠들지 않도록 깨워가면서 서로 그렇게 힘을 주면서 14시간을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될 때 아마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라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깨워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구조될 수 있다. 그 시간을, 그 암흑을, 그 두려움을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시루섬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 됐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 하나 되게 하셨겠습니까? 나 혼자 있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꽁꽁 묶어주셔서 하나 되게 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한 몸과 한 영이니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그들은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구조될 것이다. 우리는 살 수 있다. 그 한 가지 소망이 그들을 하나 되게 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라는 한 믿음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한 소망은 능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 안에 우리는 때로는 혹독한 믿음의 시련도 있고, 때로는 긴 어둠도 있고, 때로는 쏟아지는 폭우도 있고, 때로는 피곤하여 쏟아지는 잠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붙들어주면서 우리는 능히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잘 기다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다시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온전히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서로 묶어주는 줄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서로 격려하는 중보의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서로 잠들지 않도록 깨워주는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하나 되어 우리 주님을 힘써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시 올 때까지, 다시 나를 만날 때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작은 예수, 마치 우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빛을 비추고 맛을 내라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우리가 주님 만날 그 소망 가운데 그 날을 바라볼 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기다릴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서로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서로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선행을 행하며 서로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서로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작은 예수로 빛과 소금처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실천하면서 함께 모여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적인 혼란과 갈등 속에서 성도들은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누가 이기냐?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냐? 라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인가? 어떻게 더 이상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고 서로 보듬고 하나가 되어 살 것인가? 예전에는 한 민족, 한 동포, 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말은 한 민족이지만 수천 갈래로 쪼개져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주 안에 하나가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재림절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때입니다. 기다림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과 다릅니다. 말씀의 약속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멍하니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함께 모아서 기도하며 소망을 오늘도 뜨겁게 살려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에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증인되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갈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만날지 우리는 그 날과 때를 알 수 없지만 기다릴 때부터 칭찬받고 주님 만났을 때에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안에 오늘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대로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모습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으로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